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과연 우리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죠. 자, 그러면 그 기독교는 어떤 무슨 목사님 교도 아니고 전도사 교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당회장님 교도 아니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 기독교의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끔은 좀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정말 올바른 기독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좀 딱딱하게 들리실 거예요. 자, 사실 우리 기복신앙이라든지 또 은연중에 그 헌금 같은 거, 헌금, 뭐 11조니 이런 그 우리 예수님한테 그 헌납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 50여 명의 지금 말하자면 앙게이트라고 그러나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요즘 이 경제 사정이 굉장히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집세를 내야 되는데도 그 벌이가 거기에 못 미쳐서 집세도 그 내고 나면은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인데도 그 벌은 돈에서 과연 11조를 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주일헌금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은연중에 좀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가 그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우리 어떤 자세도 교회 측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아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아담 때부터 바벨탑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아주 처음에 굉장히 아주 순진했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 점점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배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처절하게 정말 나타나 있죠. 성경은 선민에 대한 역사고 선민에 대한 얘기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민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 선민에 대한 그 원래 기원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가 경계를 삼으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누구한테도 지음 받으신 분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존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because I am. 이렇게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무엇은 나다. 이렇게 누구한테도 지음받지를 않으신 자존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때요? 요리하고 또 조각도 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걸 내가 전하는 게 말이 맞다 또 아니다 너는 그르다 이렇게 지금도 아주 굉장히 많이 서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설교하는 사람이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데 그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그 말씀이 정말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가끔은 그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웅변을 잘해서 그럴까요? 또 설득력이 강해서 그런데 요즘 설교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아주 감동시키고 말씀을 정말 깨닫는데 그가 그러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목사나 교인들이 문제는요. 그 목사나 교인들이 똑같이 설교를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설교를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또 하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잘하는 목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을 부르기 해야 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도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주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가끔은 정치에 암암리에 이렇게 그런 관계가 돼 있고 또 금전에 관해서 또 인과관계에 관해서 또 어떤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실망을 시켜서 이건 결국은요 교인들이 충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오시든지 또 여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가시고 이러는 분들을 봅니다. 그냥 차라리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시는 중 벌어지는 그 일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자, 물론 그 안식일이 율법적인 안식을 말하는 의미 아닌 것입니다. 그걸 내포하시는 것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받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다 이거예요.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상석에 앉으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청한자가 와서 이제 청한자가 와서요. 이 높은 사람한테 이제 여기 앉아야 되니 너한테 이 자리를 이 사람한테 이 상석에 앉게 좀 내어주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말석에 가서 앉게 된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애초에 가서 말석에 앉으면 청한자가 와서 나더러 버시어 올라오셔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에는 함께 있던 사람들,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분은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자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도리어 부인보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특히 부인이 이제 그 독촉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제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 엘리트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그냥 식사하고요. 담소하고요. 자, 좋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는 왜 갑니까? 서로 우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목자의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니까 그걸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아주 자부하는 그런 기독교의 그 우두머리들이 의외로 많고요. 게다가 내가 다니까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한다. 네? 굉장히 부흥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 자체를 그 자신은 모르시는데 그것이 벌써 모든 행함에 또 의외로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자기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을 정말 깨달은 사람을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맞는데 반드시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반드시 확연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단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많은 분들이 자칭 또 예수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굉장히 많죠. 예나 지금이나요. 그리고 신흥 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목사님들. 네. 하기는 내가 재림 예수다. 현재도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떠들어대는 그런 아주 정신이 좀 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들만이 진짜 가짜? 사실 실제로는요.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는 가짜가 진짜 가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교파, 내 교리,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왜 꼭 고집을 하고 내 교회 이런 거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과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으셔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죠? 양쪽에 또 부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옆에 또 대표 기도하실 또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요.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어 있죠. 대개 교회가. 문제는 주님이 오신다면 선뜻 자리를 내줄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과연 자리를 내어줄 목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전도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소자. 자, 그 성경에 거지 같은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사로란 이 이름은요. 구약의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헬라어로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또 아자르는 도움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자, 만약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사람들이
아주 그리는 굉장히 위대한 분일까요? 저는요, 역시 거지 같은 소자,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데 사람 그리스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그리스도. 사람이 그리스도 대행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은 것은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하는 자는 하나다. 그 하나는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니라.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또 누가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딱 말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볼 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회의도 많지 않습니까? 또 헌금도 주일헌금을 비롯해서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운영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람이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것은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가 벌이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운영은 교회 운영이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목사가 있고 또 그래서 사람이 또 모이고요. 또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요. 그러면 자연히 헌금이 많아지죠. 또 많은 프로그램이 또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 확장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잘 유지돼서 선교사를 각 나라에 오지나 이런 데 파견합니다. 그리고 또 지교, 분교 이런 또 개척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잘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목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훌륭한 목사가 절대적이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고난을 주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한테 그거 고난을 줘서 대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충성을 다하죠.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다면요, 왜 이 교회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 비리가 뭡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여자 문제, 또 금전 문제, 또 서로 그 교회에서 싸움, 장로님들과의 그 싸움, 부인은 안 하실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얼마나 그 추한 모습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또 도리어 아주 불쌍하게 생각되는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우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사람하고 싸우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도 또 금전 문제로 인해서 연관돼 갖고 내가 안 그랬느니 누가 그랬느니 나는 그 돈을 갖지 않았느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람들과 싸우십니까? 자, 지금 한국의 어느 목사님들은요, 지금 또 우리 한국이 남한이 너무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들이 한테 모여서 정치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힘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한이 아주 올바른 길로 그 남한이 올바른 길로 가고 또 국민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 목사님들이 어느 단체를 하나 설립하셨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부친 얘기를 해서 돌아가셨지만요. 물론 학생들만 평생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된다. 각자의 맡은 일에 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나라의 대통령 총리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의 이제 관계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하신다고 했던 분인데 총리가 되셨는데 아버님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저희 부친이. 이제 나는 자네 보지 않겠네. 만약 그런 정치적인 지위에 올라간다면 자네는 교사는 교사다워야 된다.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또 물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그 목사님들이 단체가 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 글쎄요. 그냥 우리는 이제 두고 볼 일일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 양들로 말하면 꼴을 먹이는데 제초제도 아니고 농약도 섞이지 않는 아주 유기농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 양들한테 그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먹이는가 하는 거를 머리를 조아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지금 모자라는 판에 어디에 무슨 단체고 어디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 이것이 바로 사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이란 이미 미혹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또 계속해서 미혹을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2장 26절로 27절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마 읽어보실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육신 생활은요,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죠? 입고, 또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의 기본도 의식주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옷이란 말입니다. 네, 성경에도 말씀을 옷으로 상징을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가 또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떡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떡을 말씀을 떡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처소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